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가 그 사물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주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 메타포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은유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주님과 연합한 관계가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딱 붙어서 연합해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채우면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 삶이 안락해지고 우리 삶의 만족을 얻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생을 채우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메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사람에게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만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을 넘었다고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원의 현관은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첫 번째 단계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질 때,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진짜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너와 내가 어디서 만납시다 해서 이런 만남의 이상의 것이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기름을 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지 않고 성전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예배하러 왔지만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과 출세와 성공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자의 과거를 살피시면서 말씀하시자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요. 당신은 그냥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였군요. 그런 거예요. 선지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거 알아요. 예수님 말씀을 존중은 하지만 존중만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언제든지 내 인생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는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럼 따르지 않고. 이거는 괜찮은데? 한번 따라가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을 찾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 참석하지만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도 알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도 자기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의 인생은 매일 이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그 갈급함이 잠시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 있었지만 지금도 남편을 바꿔서 새로운 남자로 살지만 그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 갈급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딱 마침 자기 앞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선조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그리심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곤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곤고함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느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마음들을 뺏기죠. 그래서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것까지 잊어버리면 주님을 갈급해야 된다는 그 심령도 잊어버려요. 너무 분주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막 기쁘시고 설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너무 막 가슴이 떨리고, 옛날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얼마나 설레이면은 100m 전부터 그 간판을 보고 설레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설레임, 갈급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 나올 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이런 기대함으로
그 기대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갈급함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샘물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인생은 특별한 삶을 살아요. 어떠한 삶을 사느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놔요. 신앙생활도 자기 의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신앙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 선지자로 알고 고백할 때는 갈급함을 채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을 때 이 여인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느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버려두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 여인이 우물에 온 것은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쥐고 그 떼약볕에 나와왔던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물과 물동이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 물동이로 물을 떠갔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더 이상 우물도 물동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마을로 뛰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물동이는 그녀의 지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새로 사는 남자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인생의 만족을 채웠지만 만족할 수 없는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그 제일 더운 정오 시간에 물을 들어왔던 인생. 자신의 지난 상처와 절망뿐인 삶을 부둥켜 안고 오늘도 살아보겠다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그 과거의 제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때 우리 인생에 물동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샘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둥켜 안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물동이를 들고 나는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주님께 투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동이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물동이를 내려놓는 역사가 2019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나타나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샘물이라서 막 흘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두 가지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선포와 간증이에요. 선포와 간증.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증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간증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전도는 어려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간증이 왜 어렵지 않은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블루베리가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 유명한 코 이런 데 가면은 블루베리 이만큼씩 팔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뭐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로니아가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아로니아 즙을 팔고 알을 팔고 여러 가지를 막 아로니아 비누도 팔고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갔다 왔더니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트렌드가 논이에요. 논이가 좋다고 난립니다. 좋은 것을 굳이 제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간증자가 블루베리가 좋다, 아로니아가 좋다, 논이가 좋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니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좋은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분을 간증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몸에 좋다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돼도 막 간증해요. 1시간, 2시간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기를 우리는 어찌 이렇게 주저하는지. 왜 간증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그 주님과의 만남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저 더러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다시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뭐 하냐면, 나와보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을 다 안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간증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전도하게 되냐면 삶의 변화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삶의 변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수가성에서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녀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나는 남편 5명인데 지금 새로운 남편과 살지만 만족할 수 없는. 남편과 사별했던, 이혼했던 5번의 이별은 그녀에게도 정신적인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는 자기 과거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는데, 그래서 이 마치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물을 늘 길러야지 자기 영혼이 만족하는 것처럼 어딘가에 기대야, 그리심에 기대야, 어딘가에 기대야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스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갑자기 벼랑간에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만나러 갑시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정답이다. 저게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평소에도 행실이 믿을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냐면,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39절, 그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을,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우물가에서 이제는 다시 사람들에게로 가는데, 자기 인생을 위해서 우물가에
물동이를 들고 왔지만 이제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마을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막 이렇게 많은 질문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방법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나를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도 그가 예수를 만난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갈 때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느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인은 인생의 곤고한 문제와 사람들의 손가락질로 인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대는 있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나를 구원하겠지. 이런 기대. 하지만 그런 기대는 있었지만 자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현실에 순응하고 이 고난을 받으면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송했는데 391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물이 배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하는 인생은 우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죠. 그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동이도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매일 그 물이 떨어지면 우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지만 이제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변화된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메인 인생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골몰합니다. 언제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한 90%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의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 문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네가 무엇을 갖고 통과할래? 믿음을 갖고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성탄절에 KBS 스페셜 리을 미움, 교회 오빠라는 프로가 방영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성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둘은 과외 선생과 학생이었는데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 후에 3년 만에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은주 성도가 이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 37된 이관희 집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이었어요. 처음에는 암이 심하지 않고 큰 문제 없을 거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암이 복막과 방광에까지 전이된 상태여서 수술을 8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아들이 수술을 받고 항암하며 투병하고 있는데 아들의 4기 암 진단에 충격을 받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는 말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아들이 투병 중에. 그러니까 이간희 집사님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풍파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황망하게 잃은 지 5개월 만에 아내 오은주 성도가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각종 검사 후 진단이 무엇이었냐?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4기라는 진단이었어요. 남편인 이관희 씨의 항암 치료가 4월 31일에 마쳤는데 아내 오은주 씨는 5월 6일부터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병상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실제로 다가오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함께 투병하면서 통과하는데 이 고난의 시간, 이 절망의 시간에 믿음이 점점 더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절망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약 5개월 동안 촬영이 이어졌고 이 영상이 엄청난 파급력으로 전국에 즉시 재방송되고 해외 한인사회까지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 크리스천들을 다시 각성하는 영상이 되었어요. 원래 이 공영방송이라서 이런 종교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오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깨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이 이렇습니다. 방송 후에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방송 사실을 알렸는데 좀 먼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방송을 보게 되었는지 연락해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이야, 나 이제 예수님 믿어보려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좋은 분 맞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부족한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비록 지금 극심한 고통을 지나지만 이 귀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의 간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작년 9월 16일 사랑하는 아내 오은주 씨와 딸 이소연 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관희 집사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남겼는데,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는 플러스 이득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느끼는 절망을 마이너스 해보면 그 계산 결과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표기였습니다. 마태는 황제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들이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의 세상에서 이것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믿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건강,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제, 풍파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오는 풍파보다 더 큰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오면 더 큰 돈이, 건강의 문제가 오면 더 큰 건강이, 인생의 문제가 오면 그보다 더 큰 인생의 해답이 그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인생의 풍파가 올 때 너희는 뭐가 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성도답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지 않습니까? 다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세상 가뭄에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갈급함 채우게 우리에게 더 큰 물동이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우물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 그렇게 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진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여인에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와 얘기하는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영적 전쟁이 치열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했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손에 붙던 다른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인생의 우물물을 떠나는 것.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풍파가 잠시만 불어도 요동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위한 물동이,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으세요. 우물을 떠나세요. 주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